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첫날 라이브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성도님들에게 보내고 있는데,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가정과 또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역사가 더 넘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오늘 4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전능의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우주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아버지, 오늘 4월 마지막 주일 주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들려진 손 위에 복을 주시고 열려진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주옵소서. 모든 시정을 주께 의탁하옵고 성령님께 맡기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 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시간입니다. 먼저 말씀과 예배 중에 은혜 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심령이 열려들기도 기도하고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오늘 무엇보다 중요한 코로나19 이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그리고 우리 예수가 전하는 복음과 선교가 막히지 않도록 어디 있더라도 하나님의 증인되기를 원하는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셔서 우리가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삶의 현장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동행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디 있든 간에 저희가 돈을 높이 들었을 때에 아버지 이 소리 주님을 찬양하는 옷길이 되게 하시옵시고 심령이 열려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병자들은 환구에 나가서 얹었을 때에 낫는 기적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흑암의 권세가 뿌려놓은 이 바이러스 사태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회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중보의 기도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여 큰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타내 오시고 원하신 뜻을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부르는 자 처소마다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아침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통역하시는 안수집사님과 여기 계신 분들, 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이 동일하게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시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자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변함없는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계시고, 오늘 첫날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아무쪼록 버퍼링이 없이 잘 매끄럽게 전달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같이,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찾아오신다. 변함없이 찾아오시는 분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발걸음이 단 한 번도 우리 생애 가운데 이 역사의 시점에서 멈춘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결코 없었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 보니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종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그런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식을 듣고도 갈릴리 바다 호수로 떠나갔던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 성경 요한복음 21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당연하죠,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는지라. 바닷가에 서신 그날 예수님은 그날도 찾아갔듯이 오늘도 이곳에 찾아오시고 여러분 가정과 삶의 그곳에 계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방법은요 너무 다양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지혜로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인하여 찾아오십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 말인즉슨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구원의 뜻과 펼치시는 모든 뜻이, 그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궁극적인 문제 해결자요 솔루션을 가진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믿음의 사람들을 거룩한 도구로 여전히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과 만나느냐, 어떤 사람과 만나느냐가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내가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어떤 길로 들어설지를 판가름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과의 만남은 늘 빛이 나고 기다려지고, 아멘 안 하시네요? 기다려지고 또한 찾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방영됐던 드라마 미생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인지 모르겠다.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명대사 중에 하나가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파리 뒤를 쫓으면 변소 뒤를 어슬렁거릴 것이고, 꿀벌 뒤를 쫓으면 꽃밭을 함께 거닐게 될 것이다. 대사가 그렇게 나왔어요. 파리 같은 인생을 쫓아가면 냄새나는 곳으로 갈 것이고, 꿀벌 같은 인생을 쫓아가면, 그런 분과 만나면 우리 밭은 꽃밭으로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과연 내가 만나야 할 사람, 아니 내가 누군가에게 되어줘야 할 사람, 마땅히 되어줘야 할 그 사람을 오늘 우리는 갈급해하고 있고, 오늘 이곳에 온 모든 분들은 이 문제 갖고 주 안에서 씨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하잖아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람이 해답이다. 그런 면에서 사람이 답인 거예요. 사람이 해답이라는 말씀, 거기에 담긴 그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 어떤 답이 되어줘야 할지를 오늘 찾고 있다면, 특별히 이게 어려운 시기, 다 우울한 시기, 그러나 소망을 찾는 이 시기에 더욱이 그 사람이 그립다면, 오늘 이 아침에 오늘 본문을 통해 그 해답을 찾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바울이 생전에 그토록 가고 싶었던 곳 그 중에 하나가 로마입니다. 드디어 로마로 바울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여정이 시작이 됐는데 신부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죄수 아닌 죄수가 돼서 알렉산드리오라고 하는 배에 실려 275명과 함께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얘기입니다. 근데 9절로 11절을 보니까 웬일인지 바울이 수차례 자기를 호송하던 로마 백부장에게 경고를 합니다. 지금 항해 시기가 겨울인데 지금은 겨울에 항해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어딘가에 과동하고 봄이 되면은 항해를 지속해야 안전하다고 개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거부했죠. 당연히 죄수, 네가 뭘 하냐고 죄수의 이야기를 묵살해버리고 그리고 항해를 고집했습니다. 그 결과 얼마 못 가 미친 바람, 광풍, 태풍이죠. 허리케인 같은 태풍이죠. 유라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유라굴라를 만났다는 얘기는 이게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선장도, 어떤 유능한 선장도, 어떤 유능한 뱃사람도 여기를 뚫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다가 결국은 그들은 포기하게 됐고, 끝도 없이 망망의 대해에 거칠은 바닷속에 한 조각 일엽편주가 되어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남겨진 것은 죽음뿐입니다. 바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향한 마지막 신라 같은 꿈과 희망마저 사라지던 바로 그 순간 한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다같이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뜨셔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다 죽었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놀라운 외침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죄수였다고, 그들이 믿었던 죄수였다는 바울의 입에서 그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바울이 선포대로 하나님의 기적이 맺고 그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우주를, 지구촌을 꽁꽁 묶고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반드시 우리는 조만간 속히 풀려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놀라운 은혜의 중심에 바울이 서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모든 사건의 기록을 가만히 보면 제가 서두에서 말했던 누군가에게 우리가 되어줘야 할 마땅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 시대가 정말 필요한 사람, 지금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 성경적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아침에 사람이 답이라고 하는 그 말의 깊은 영적인 의미까지 함께 찾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에게 되어줘야 할 사람, 하나님의 진짜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그러진 많은 영혼들을 결국 미소 짓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떠오르게 만드는 사람,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떠올라서 마침내 안도의 숨을 쉬게 만드는, 깊은 실험하는 영혼들에게 미소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미소를 지게 만들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마땅한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주변을 착하게 만들어가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요, 공동체가, 어느 모인 모든 어떤 사람들이 점점 주의 뜻을 따라 숨 쉬는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있습니까? 숨이나 쉬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피폐져가는 이때 영적인 안식의 숨을 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으로 돌아가서 당시 알렉산드리아 배에 유라굴라 강풍이 들이닥쳤을 때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선상 위의 사람들의 처지가 어땠을까,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20절과 21절 상반절을 보면 그 당시에 처참했던 최악의 상황이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여러 날 동안 해와 달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들에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거기까지요. 여러분들, 해와 달이 보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이죠. 그런데 바꿔 말하면 이 얘기예요. 광풍 유라굴라의 소나기에 들어가니까 배 안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빛 하나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빛 하나 허락되지 않았다. 다만 보이는 것은 온통 시꺼먼 먹구름 가득한 무시무시한 하늘과 푸르다 못해 검은 색깔로 죽음을 부르는 그런 망망대해만 그들에게 있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기약도 없는 암흑의 바다를 표류하는 그들의 절박함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래 먹지도 못하였대요. 오래 먹지 못하였다. 영어 성에 보니까 when they had gone a long time without food 그랬어요. 여러분들, had gone입니다. 시제가 과거 완료입니다. 여러분, 과거 완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과거 어느 시점까지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 그 사건들을 얘기할 때 과거 완료를 써요. 그러니까 먹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의미하는 바가 커요. 이 속에는 이런 뜻이 있죠. 죽음의 광풍 유라굴라가 오니까 선상에는 276명 누구 한 사람 음식이라는 것조차 먹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먹을 겨를도 없었고 먹을 여유도 없었고,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저 사치에 불과했고 옛일에 불과했고 음식한 단어조차가 생소하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 참담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다가 오늘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있는 상황이나 영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 상황이, 이 지구촌 상황이 너무나 흡사해요. 절박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참담한 현장과 상황과 사람들을 뒤로할 때 우뚝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죄수 신분으로 끌려가던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서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과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다. 내 말대로, 내가 경고한 대로 과동하고 좀 겨울을 나고 움직였으면 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아멘. 너희 중에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저는 오늘 이 라이브를 통해 예배를 드리신 분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나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이 참혹한 상황들이 여러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그러나 우리의 배 정도는 손상이 있을 그 정도 피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Paul stood upon in their midst and said,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중앙 가운데 일어났대요. 그리고 외쳤어요. 듣는 이가 너무 뜻밖이었어요. 뜻밖인 외침인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 이 바울의 일어섬을 보통의 일어섬, 보통 우리가 일어났다 앉았다 그런 거로 말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아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본 것처럼, 아멘, 마치 들은 것처럼 진짜 들었어요. 미래를 향해 펼쳐질, 그들이 모르는 죽음의 미래를 향해 그것이 아니라고 생명의 미래가 있다고 말하는 이 외침, 이 우뚝섬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내가 가져야 할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275명, 그들과 동일한 선상에 섰죠. 동일한 비바람 속에 섰죠. 미친 바람 속에 섰죠. 그러나 그의 영혼과 그 비전은 전혀 달랐어요. 바울의 영혼과 바울의 이해와 바울의 비전은, 고난에 대한 이해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정반대에 있었습니다. 정반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외침은 죄수의 외침이었지만 그날 너무 큰 울림이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누군가 말 한마디가 어느 목회자의 말씀 전하는 그 설교 한 편이 영혼에 큰 울림이 되던 날이 있죠. 아마 그 배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바울이 수많은 단어 가운데 안심하라 그랬어요. 안심하라. 근데 안심하라는 단어가 원래는 유디메오란 단어인데, 유디메오란 이 헬러 단어는 안심하라가 아니에요. 다 같이 기뻐하라. 시작. 기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모두가 다 이제 죽었다고 말하는 절망, 죽음의 절망에서 쩔쩔매는 사람들, 그 중에 자기도 한 사람이고 그 중에 자기는 뱃사람도 아닙니다. 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일 뿐이죠. 그런 바울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상황 가운데 먹지도 못하고 이제 죽을 날만 받아놓은 그 상황이 뭐가 기뻐할 것이겠습니까? 기뻐할 것이라는 것이 남아있기는 합니까? 오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지구상에, 오늘 여러분과 사는 우리 현재 현 시점에 기뻐할 것이 남아나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바울에게 말하고 싶어요. 립 서비스 치고는 너무 심합니다. 이거 허풍 아닙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묻고 싶어요. 허풍인가요?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장담하는, 바울이 장담하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정확히 말할까요? 지난밤에 자기에게 직접 나타나서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언약, 약속입니다. 요새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더 많이들 기도하시잖아요. 아마 여러분의 저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미치도록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한 줄기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듯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때그때마다 평강을 주시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쳐서 말하여 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주여. 그래서 바울은 강력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힘이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 한치의 두려움도 없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보장,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오늘 제가 지금까지 바이러스에 안 걸리고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 근거는 뭘까요? 영적 보면은 이와 같은 바울의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힘차게 당당하게 외치라고, 그래서 죽어가는 275명의 심령 위에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달라는 하나님의 당부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혼을 미소짓게.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다 그리스도는 아니더라고요. 세상보다 더한 분들이 많아. 세상보다 더 많이 걱정하고, 세상보다 더 많이 좌절하고, 세상보다 더 낙담하여서 그런 자들의 이야기, 그런 자들의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성적이고 굉장히 납득이 갈지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 영혼을 전부 다 어둡게 만들어요. 마치 죽어가는 영혼처럼 핏기 없는 영혼을 만들어버려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있으신지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지요? 미국의 시인이자 수필가였던 로버트 블레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상당히 공감이 가요. 들어보세요. 어른은 없고 아이들끼리 싸우는 세상에서, 이 시대가 필요한 사람은 겸눈질하는 사람이 아니다. 땅바닥만 보는 사람도 아니다. 다 같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줄 아는 어른이다. 피 튀기듯이 애같이 막 싸우는 이 세상에서 진짜 어른은 땅바닥 보는 게 아니라 견눈질 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저는 이 말 듣다가 아주 속이 후련했어요. 그래, 요새는 전부 다 절망덩어리야. 안 된다는 얘기가 거진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것, 그런 마음으로 죽는 것들이 온전한 거 죽을 수 있겠습니까? 땅바닥에 널어진 것은 사기 떨어짐이고 의기소침함이고 낭망이고 절망이고 미움이고 시기고 안 된다는 부정적인 그것뿐이잖아요. 이럴 때 나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은 얼굴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어린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깊은 밤이었죠.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바울이 그런 어른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하여 귀 기울인 자가 하나님의 어른입니다. 그리고 받은 음성을 가감없이 크게 외치는 자가 영적 어른입니다. 안심하라는 소망의 매치를 힘차게 외치는 자가 바로 오늘 우리들이 찬 사람들이고, 내가 마땅히 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날 알렉산드리아 배에 어른은 몇 명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276명 가운데 어른은 몇 명 있었어요? 한 명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요새 보니까 너무 말들이 많아요. 말 잘하는 사람 참 많읍디다. 세상에는 현란한 말의 유의,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눈에 동공이 확장이 되면서 흥분하면서 들뜨게 만들어. 근데 성경 안에서 비춰보니까 그저 얄팍한 자들입니다. 말초신경을 자극하며 세상의 즐거움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근거 없는 이야기, 근거 없는 소망으로 막 부풀렸다가 며칠도 못 가서 그것이 다 가슴마저 터지게 만드는 그런 수단꾼의 이야기들 오늘 걷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수단권 얄팍한 자의 입술이 터져나오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수록 담아야 할 것은 말씀,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그 사랑 담으시고 그 말씀 담으시고 그 열정 담으시고 그 은혜 담으셔서 여기 혼자 가두지 마시라고. 제발 혼자 가두지 마시고 내 것 만들지 말고 끄집어내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안심하라고.
기뻐할 것이 없다고요? 아니요, 기뻐할 것이 있어요. 반드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니 11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이럴 때는 아멘 해주면 굉장히 센스 있어요.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뭐 칼슘을 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이 물된 동산이고 내가 물된 동산이고, 여러분이 끊어지 않는 샘이고 끊어지 않는 샘인데, 이 샘에서, 끊어지 않는 샘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순간에도 놓지 않고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삶의 흐름을 바꿔요. 그런 사람들이 기쁨을 열어갑니다. 가족 가운데도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가정이 가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교회가 달라집니다. 사회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혁명적인, 이럴 때 혁명이라는 말 쓰고 싶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혁명적인 기쁨의 장을 열어가는 사람들이, 그 역사가 바로 우리 입과 우리 가슴에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에 볼까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먹을 겨를도 없고 먹는 게 무슨 대수냐고 이제 너절 부리는 사람들을 향해 바울이 어떻게 말한 줄 압니까?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다같이 저희도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여러분, 여기에 죄수가 보입니까? 죄인이 있나요? 없어요. 이건 오직 하나님의 사람, 빛나는 사람, 우리가 누군가가 되어줘야 할 그 사람만 있어요. 그들은 안심하고 받아 먹었대요. 오늘도 세상의 소망은 교회에 있어요. 정말 교회에 있어요. 사람을 한낱 수단 정도로, 자기 야망, 자기 꿈을 이루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이 못난 세상, 아주 비열한 세상에 비해 보면 바울은 사람이 수단이 아닙니다. 목적입니다. 거룩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로 말입니다. 더 뜨겁게 이제까지 살았더라면 오늘 회개가 좀 덜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우리 중심이었어요. 나 중심이었어요. 아무쪼록 이 강제적으로, 어느 목사님 그러대요. 오늘 이 시점이 하도 안식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강제 안식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저 동의합니다. 이 강제 안식 기간 동안에 아무쪼록 영적으로 성숙해지시고 이런 사람으로 거듭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리더십 학자 제임스 쿠제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리더가 되기를 선택되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기로 선택한 것이다. 바꿔 말할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이미 여러분들은 여러분보다 누군가에게 봉사하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리더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부터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너무나 무언가를 얻으려고 몸부림쳤잖아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로부터 무언가를 얻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이 말대로라면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친지들과 이웃들은 여러분과 나를 통해 오늘 무엇을 얻고 있을까요? 무엇을 얻고 그들을 기뻐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보니 이방인에 모여있던 안디옥 교회가 교회가 크게 부흥한다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 지역에 복음이 왕성할 수 있느냐. 그래서 조사대를 파송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죠.
근데 바나바가 가서 보고는 참 멋진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뭘 받느냐? 이방인들을 받나? 조직을 받나요? 헌금을 받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해요. 야,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구나. 기뻐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고나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아름다운 게 가족들, 그리고 믿음의 가족들, 강단마다 오늘 외치는 모든 목회자들의 소리는 하나입니다. 은혜 안에 붙어 있어라. 주께 붙어 있어라.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말씀 안에 붙어 있어라. 이거 한마디 하고 있는 겁니다. 떠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의 영혼들이 일그러진 얼굴이었다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펴주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런 일그러진 사람들의 얼굴을, 영혼의 얼굴을 펴게 만드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어디서 그 능력이 오는지 아십니까? 철저합니다. 자기 헌신입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부정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을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부터요, 사람들의 영혼이 펴지는 거예요. 죽음의 얼굴에, 죽음의 영혼의 그림자 속에 천국의 환한 빛이 스며드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말합니다. 우리 강한 자가,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아멘,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는 의학자가 아니에요.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영적 의사네. 할렐루야. 근데 저는 영적 의사도 안 돼요. 영적 의사는 오직 주님이세요. 저는 옆에는 시중들은 뭐 시자 정도의 그 정도도 감사해요. 자, 이 유라굴라 강풍 같은 이 코로나 사태를, 약을, 치료제를,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우리는 의료인들이 아니에요. 과학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뜻을 전할 수 있는, 미소 짓게 할 수 있는 자는 충분히 가능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오늘 제대로 된 사람들 되어봅시다. 나 하나만 갇혀있지 말고 적어도 이제는 가정을 생각하세요. 가정을 생각해서 이제 교회를 생각하세요. 교회를 생각하셨어요? 지역을 생각하세요. 지역을 생각하세요. 나라를 생각하세요. 나라를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세요. 어떤 자가 되어줄지가요, 여러분 미래에 큰 인생의 갈림길 섰을 때에 칭찬받는 이 영원한 자리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준다면 꼭 어떤 사람이 되어라고 성경은 말할까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조건 속에서도 끝이 갈라지지 않는 사람이다. 처음이 있잖아요. 모든 일에 처음이 있잖아요. 없어요? 갑자기 내가 출연했나요? 아니요. 저는 나온 날이 있어요. 시작이 있어요. 성장한 과정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끝이에요. 끝이 가면 갈수록 갈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갈라지면 세상은 슬퍼합니다. 세상을 웃게 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진짜 웃게 하기 원한다면 끝이 갈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우리들이 늘 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느니라.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는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인데요? 어떤 능력이 능력이에요?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 예언하는 능력? 방언하는 능력? 통변하는 능력? 능력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주무시나? 능력입니까 아닙니까? 능력입니다. 근데 제가 본 성경은
아마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같이 봤던 성경은 궁극적으로 그것도 능력이지만 진짜 능력은 신실함. 신실함. 우리 식대로 말할까요? 처음과 끝이 같다는 거예요. 갈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묵묵히 한결같은 성실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 그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신실한 자들, 끝이 갈라진 자들을 통해서 넓혀졌고 역사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 사람들을 이끌어갔습니다. 본문의 바울을 보니까 눈에 확인이 들어옵니다.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끝도 갈라지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가만히 보세요. 끝에 어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그 자리를 지켰어요. 믿음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믿음의 위치를 지켰습니다. 믿음의 본분을 지켰습니다. 말씀과 함께 있었습니다. 증거를 내드릴까요? 자,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곧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안심하라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겠다 하셨죠. 자, 그 말씀을 너무 감사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이 바울의 말이 전하는 순간 모든 바다가 잠잠해졌고 모든 것이 다 순간에 딱 달라졌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합니까? 종료됐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26절부터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라 하더라. 그래, 우리가 어느 섬에 걸리게 될 거야. 이 편은 이제 표류가 끝날 거야. 여기까지 좋았어요. 10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다같이 이리저리 쫓겨가던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아멘. 선포했어요. 아멘. 그런데 바뀐 게 없어. 그 배는 여전히 이리저리 흔들리고 내몰기는 쫓기는 신세예요. 이려 편조예요. 그럼 그 말을 전했던 바울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바울의 반응이 너무 당황해서 나 같으면 그냥 바닷가에 뛰어들었을 것 같아. 창피해서. 그랬나요? 안 그래요. 바울은 끔찍 안 해요.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조금 나아졌어요. 그리고 보세요. 조금 지나가다 상황이 나아졌어요. 육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뭔가 바다의 그 깊이가, 물결 깊이가 낮아지니까 사람들이 하나같이 배에서 탈출하는 것이 지혜다고. 배에서 뛰어내리려고 아우성을 치는 순간 바울이 외친 목소리가 뭐예요? 너 여기 있으라. 사람들은 배에서 뛰어내려야 산다고 믿는데 바울은 너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31절에 말합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세상에 이제는 죄수가 아니라 명령자네. 할렐루야. 배에서 탈출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예요. 그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똑같았어요. 여전했어요. 끝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하나님의 교회를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 갈라질 수가 없죠. 아무리 어림이 와도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그분이 만드시는 바로 그때가 그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래서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20년 전에, 10년 전에, 5년 전에, 단 한 달 전에 난 그렇게 뜨거웠다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중요합니다. 과거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현재 지금 내 위치가 중요합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배를 붙잡고 구원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끝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 끝이 갈라지지 않는 신실한 바울,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되어줘야 할 바로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요, 멋진 말로 성도를 설득하시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목사니까,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집사님이니까 따라오라, 그런 시대 지났습니다. 그런 거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엇이 먹힌 줄 압니까? 삶의 모습 속에 예수의 빗자락이 보여야
존경가고 보여야 순종하고 보여야 따라갑니다. 끝이 갈라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참 멋진 말씀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제가 25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26절 읽으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섬에 걸리리라. 지금은 표라고 했지만 나는 믿어요. 세상이 볼 때는 이거 코로나 사태 끝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아니요. 그러나 나는 믿어요. 누구를? 하나님. 이 그러나라는 말이 헬라 말로 대라는 말입니다. 다 같이 이 정도는 하나 외워주세요. 근데 그러나라는 말보다는 진실로 정말 진짜로 indeed truly 그런 뜻이에요. 나는 정말 믿어요. 하나님이 이 와중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건요, 끝이 갈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 대라고 하는 단어를 끝까지 갖고 사는 것입니다. 꼭 갖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자 미상에 어떤 시가 있습니다. 짧아요. 두 사람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은 바깥에 흙탕물을 매일 보았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곳에서 하늘의 별을 매일 보았습니다.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똑똑하시니까 현명하시니까 감 잡으셨죠? 무슨 얘기할지.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하늘의 별을 보고 계십니까? 흙탕물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이 처절한 이 너절구리한 이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그 상황에 뛰어넘는 저 하늘을 보고 계십니까?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하늘을 보고 계시다면 다 같이 하늘 시작. 하늘. 그러면 하늘 본다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언제, 얼마만큼, 어떻게 자주 보실 겁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세요? 하죠. 언제요? 해요. 하여튼 간에.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합니다. 다 같이 쓸데없는 이야기. 자주 해야 돼요. 자주 바라봐야 돼요. 끊임없이 바라봐야 돼요. 끝이 갈라지면 안 돼요. 끝이 갈라지면 안 돼요. 끝이 갈라지면 안 돼요. 저는 끝이 갈라진 목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끝이 갈라진 장로님을 보았습니다. 저는 끝이 갈라진 권사님과 집사님을 보았고 안수집사님을 보았어요. 성도를 보았습니다. 부끄럽게도 저도 가끔 가다가 끝이 갈라지려고 할 즈음에 하나님 돌리실 걸 보았습니다. 나만 보았습니까? 다 보았습니다. 끝이 갈라지지 맙시다. 믿으시면 아멘. 바울이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디모데 정말 사랑했습니다. 디모데를 아끼는 바울의 마음은 이건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성경에 바울이 썼던 서신마다 디모데는 호칭이 그 증거들이에요. 가령 예를 든다면 사도행전 14장 19절에는 신실한 제자. 제가 얼마 전에 새벽기도 때 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16장 21절에는 나의 동역자. 아멘도 안 해서. 빌레몬서 1장 1절에는 믿음의 형제.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는 믿음의 아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9절과 21절에 보니까 아예 내 후계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도대체 왜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를 애지중지했을까요? 우연일까요? 세상에 우연이 언제 줍니까? 필연인 것입니다. 디모데에게서 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귀신 쫓는 능력이 어느 제자보다는 약할지 몰라도, 언변의 능력은 약할지 몰라도 처음과 끝이 같더라는 겁니다. 끝이 갈라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다 같이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낸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사도성 가지고 참 무단히 바울을 괴롭혔던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이 갈 수 없으니까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줘가지고 누구를 보냈냐면
디모데를 보냈어요. 대신 왜 보냈냐 했더니 그 뒤에 나와요.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디모데를 보내면 디모데가 가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학벌이 있고요, 내가 이런 배경이 있고요, 내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고요, 지 얘기는 한마디 안 할 거야. 오직 내가 보낸 그 목적, 우리 스승, 여러분의 멘토,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어떻게 예수를 전하는지 그것만 전할 거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내용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고, 다 같이 사랑하고 아들, 사랑하고 아들 사이에 딱 한 단어가 있어요. 신실하고가 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는 말과 진짜 제자가 아닙니다, 아들이라는 말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는 신실한 거예요. 참 말을 이렇게 맛깔스럽게 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끝이 갈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혼을 맺겠습니다. 우왕좌왕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대부분 교회들은 영적 서가지만 때를 따라 우왕좌왕하는 교회도 있을 줄 압니다. 사람들은 오늘 세상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로부터는, 적어도 그리스도로부터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리는 이야기, 생명 이야기, 복음을 듣고 싶어 합니다. 얼굴에 영혼에 들이진 그저 수심의 그림자는 세상의 어떤 지식 갖고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면 반드시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일그러진 영혼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그들 가감하고 전달함으로 인해서 그 영혼의 미소가 머금게 되어지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다같이 끝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다같이 시간에 합심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족에게, 이웃에게, 교회에게 오늘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셔서 영적인 그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으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정말 아버지며 오늘 우리를 뛰어넘으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뛰어넘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이제는 거듭나는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 바로 바울과 같은 276명의 안위를 한 손에 잡은 것처럼 마치 받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주님의 영혼들을 펴나가는 그런 안심하라, 기뻐하라고 외치시는 그 사람이 오늘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들, 딸들이 그와 같은 나를 통해, 그것도 우리를 통해 위로를 받고 영혼이 밝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만 붙든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 일에 묵묵히 서 있습니다. 그런 사람,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오늘 예배 중에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십시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나의 보아, 다 같이 나십시다. 보아 드리니 받아주셔서 저희들의 믿음이 헛것이 아닌 것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주님의 은총 때문입니다. 연약하였을지라도
부끄러웠을지라도 오늘 새롭게 결단하고 시작하고자 원하는 모든 심령의 평강으로 응답하옵소서. 주신님을 감사하고 지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마지막 주님 오신 그날에 깊이 영접할 수 있도록, 그날에 이룰 수 있도록 매일매일 믿음 안에 승리케 하옵소서. 교회가 어림당하지 않도록, 경제적으로 어림당하지 않도록, 재정적으로 어림당하지 않도록, 선교가 구제가 막히지 않도록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주심이 꼭 되어야 할 사람, 하나님께서 위탁받은 그 사람 되기를 위해 오늘도 바울을 통해 도전받고 떠나가는, 성전을 떠나가는 예배 중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